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으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에베소서 5장 22절,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이번 5월 이제 마지막 주인데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가정에 대한 메시지, 특별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에 나올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한 소망 가운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가정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네. 한 가정이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가정을 부르셨을 때 그 가정이 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은 가정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이죠. 가정에서 하나 되는 법을 본 적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싸웠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화목할 날이 없다. 아버지는 집에 와서 주정을 부리고 어머니를 괴롭히고, 또 엄마는 아버지한테 계속해서 하는 말, 가시돋친 말, 그러니 그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하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 그 가정은 마음이 고장나죠.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그 파일럿이 이제 그 조종대를 잡고 이제 조종을 하는데, 거기에는 가운데 중앙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 십자예요, 십자. 그래갖고 그 조종관을 탁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 십자에 딱 이렇게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야 되면은 땡기고, 저기 밑으로 내려가면 밀죠. 그래서 이게 항상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근데, 가정에서,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 부모, 형제, 이런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화목하기를 보지 못했으면 이제 고장난 그 조정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장난 것이 탁 놓으면은 가운데로 딱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고장이 나면은 탁 놓으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디에서 수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한 가정에 하나 되게 하는 소망이 없다면은 뿔뿔이 흩어지죠.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집안은 자랑스럽게 또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죠. 눈물 나는 소리죠.
힘든 이야기죠. 소망이 없으면 뿔뿔이 흩어지죠. 그리고 다 흩어지면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은 아무도 혼자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지금 혼자 있다고 해도 나는 가정을 통해서 태어났고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의 내 인격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싱글의 삶을 산다고 해도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며 가정 관계 속에서 시작된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엄마는 어때야 되는구나. 아빠는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나는 자녀로서 무슨 일을 했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 마음 그리고 내가 항상 외롭고 고생하면서 유리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서 안정된 가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을 만들고 우리가 또 나는 혼자 산다고 해도 익스텐드 패밀리가 있잖아요. 친구들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소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열정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하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처를 주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마음 들어가 보면서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하면서 말없이 기도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됨에 대해서,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는 말씀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것이 하나됨에서 오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위로와 격려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게 좀 잘못됐네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로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가운데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담대하게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 있죠. 또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수 있죠.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가까워짐을 인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부가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또 둘째로는 부모와 자녀가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혼자입니다.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있긴 있는데 있으나 마나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 말 붙이기가 무섭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예. 항상 이게 뿔이 나와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죠. 자녀가 있는데 남남입니다. 대화도 없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가정 그리고 모든 관계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부름받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성령 안에서 가정을 세우려고 부름을 받았죠. 예, 할렐루야. 예,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나는 결혼을 할 때 우리 뒤에 두 분 신혼여행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할 때 우리가 둘이서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부르셨고 남편은 아내와 함께 한 소망 가운데 이 가정을 세우시려고 부르셨고 아내는 남편과 함께 이 가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창대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네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예, 좀 껄끄럽죠 요즘에. 어떻게 주께 복종하도록 하겠습니까? 예, 아내가 상당히 여기에 거부 반응을 이렇게 할 수 있죠. 특별히 요즘 더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도 해라 그러면 아무 소리 못 했는데 요즘에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도 그렇죠. 자신 없습니다. 이끌어갈 수 있는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복종은 우퍼타소라는 말을 하는데 언더 컨트롤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가스라이팅 같이 사람을 쥐고 흔드는 그런 컨트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자는 이제 말을 충분히 이제 여자한테 이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여자는 말을 충분히 해야지 마음이 안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마음이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 말을 충분히 해야 돼요. 남자들 보면은 목적만 얘기하고 그냥 몇 가지 얘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을 이것도 얘기하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가는데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속이 풀려요. 그때 안정이 되죠. 그래서 제동장치가 좀 필요해요. 예. 여자 역시 누군가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느끼죠. 그것이 남자인 것을 알아요. 그것이 본능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 브레이크와 운전대를 맡기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좀 제동을 걸 때 걸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사실 이 말은 아내를 위한 말인 것 같은데 남편을 향한 말입니다. 예. 남편을 향한 말이죠. 복종할 만한 믿음을 주라는 거예요. 복종할 만한 믿음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됨같이 그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말을 믿을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예수님의 신실함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크게 하셨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신실함을 보이지 못하고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남편이 논다든지
그리고 항상 반항적이라든지 항상 부정적이라든지 그리고 항상 입에 욕을 달고 다닌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근데 남자는 그런 본능이 또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나보다 낫다라고 아내가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거부감이 생기는 게 또 남자의 본능입니다. 이게 남자의 본능이에요. 이상하죠? 그럴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내 앞에서 신실한 자신의 모습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고 가정이 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예, 남편들아. 예, 맞죠? 이는 거룩하고 깨끗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하려는 것이죠. 남편들이 아내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함으로 아내를 보존하고 그 가정을 거룩하게 흠이 없게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에서 자기가 조심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돌아오고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결혼할 때 누가 또 쫓아다녀? 남자들이 목숨 걸고 쫓아다녀.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저도 그랬어요. 요번에 기회를 내가 못 잡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고 제가 쫓아다녔죠.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는 것이 본능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여자들 또 해줘야 되겠죠. 그 남편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 여자를 이제 쫓아다니고 사랑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쫓아다니기는 하는데 육체적인 본능, 섹스에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랑을 가정에서 보고 느낀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마음이 고장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장난 사람은 예수 안에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예. 사람을 띵으로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고장난 사람이죠. 이렇게 고장난 남자가 쫓아다니면 여자는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니까 그냥 자기 쫓아다니니까 그냥 마음 풀어주고서 이렇게 맡기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후회하죠. 그때 쫓아다니지만 이 사람이 고장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말씀 역시 아내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하는 소리 같으면서 또 아내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는 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대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지 못하는 여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지혜가 있는 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사랑받을 만한 거룩함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해주시는 말씀 있죠. 아내와 남편에게 해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3절에 있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존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할 때 서로 그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말을 하면 들어줄 줄 알아야죠. 저도 가끔 종종 이제 아내한테 혼납니다.
어떻게 혼나냐면은 말을 안 듣는데요.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 말을 들어야 할 타이밍 제어발 좀 그때 좀 그것 좀 생각 좀 해줘라. 내가 지금 막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와서 갑자기 말하고서 안 들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항상 긴장 관계죠. 예. 먼저 잘해야 될 것은 말을 할 때 공감하면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탁 이렇게 리액션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말을 하면 나 아파 그러면은 아프긴 뭐 항상 아파 이렇게 따지고 묻지 말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나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프구나. 어디가 그렇게 아플까? 상당히 아프겠다 하고서 인정을 해주고 말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잘해도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판단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예. 먼저 항상 그랬으니까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포기한다는 소리예요. 예. 우리 가정 포기하겠다는 소리예요.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항상 입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미안합니다. 예.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라는 소리가 항상 있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 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참 힘들겠죠. 그러나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표현될 때 그 가정은 달라지겠죠. 이것만 다르게 하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고생하며 유리하지 않습니다. 남편,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안 돼요. 도대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쪽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남편이 앞뒤가 꽉꽉 막혀서 말은 하는데 항상 입만 열면 거짓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라고 포기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상하죠. 속상하죠. 너무너무 힘들죠. 같이 살아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에서 만나면 원수고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참 속상하죠. 그때 하나님께 소원을 빌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 화평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먼저 내가 끝장내야 되겠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시든지 다시 기적적으로 화합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이제 혼자 남으시고 이제 나는 그땐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우리 어머님도 계시는데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끝장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시던 다시 기적적으로 회복을 시키던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보존되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다윗은 사무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됐나요? 그게 20대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꿈이 막 그냥 한참 이렇게 커져갈 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왕이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후에? 10년 후에 왕이 됐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기록한 말씀들이 있는데 365일 10번. 그 10번을 지나면서 다윗을 추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죽일 놈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많은 병사들을 동원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모함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모함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기회만 잡으면 10년 동안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10년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뭘 했어요? 다 맡겼어요.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왕이 10년 후에 됐는데 그 왕은 부분적인 왕이었어요. 유다 왕으로 10년 후에 됐고 유다 왕으로서 있다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이후로 7년이 더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17년 동안을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매일같이 어쩐 때는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기다렸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이후로 왕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심판을 했어요. 그때마다 다시 반란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하며 유리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를 존경하면서 쫓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본능을 거스르며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망가지고 인간성이 망가지고 인간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꼭 지켜야 돼요. 이 땅에서 모든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다른 각도에서 부모에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무슨 말일까?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가 존경받고 신뢰할 만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을 바꾸면 부모는 자녀 앞에서 존경받고 순종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가 존경을 받고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존경을 받는 거예요. 뭐 부정적인 거 이야기하고 안 되는 거 이야기하고 완전하기를 원해서 완전한 것만 요구할 때 존경받지 못해요. 덮어주고 사랑해 줄 때 존경받는 겁니다. 사람을 업신여긴다든지 부모가 사람을 업신여긴다든지 돈에 대해서 노랭이가 된다든지 부정적이든지 그리고 욕쟁이가 된다든지 교만하다든지 고집스럽다든지 하면은 존경받지 못해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본능인데 그 따르지 못하도록 부모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녀는 평생을 고생하면서 유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녀 책임도 있지만 부모 책임도 있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유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집을 부린다든지 내가 아내에게 미안하다라고 해야 될 때 하지 않는다든지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미안한 상황인데 누가 잘 알아요? 자녀들이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해야 될 때 미안하다고 하면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겁니다. 그 가정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세워줘야 될 때 세워주는 그런 용기가 있으면 그런 용기가 있으면은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존경하고 순종해야 할 이 땅에 자녀들이 평강을 누리는데 그 길을 막는 것이 바로 부모의 순종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돈이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되는 것이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새로 결혼한 우리 부부, 경험해서 알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려고 하면은 서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거야. 이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계명입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해서 요즘에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무조건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 화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교양과 훈계로 적절한 때의 적절한 분위기 속에서 타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적절한 때와 분위기는 함께 성내면서 타이르는 것이 아니죠. 아무 때나 가서 막 그냥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확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적절한 때에 타이밍 맞춰서 적절한 때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거죠. 훈계를 할 때 잘못된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에만 집중을 해야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집중을 해야지 왜 너는 항상 그러냐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또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게 될 때 잘못된 일, 특별히 why가 아니라 what,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해 주는 것이 너는 왜 그렇게 근본적으로 못됐냐, 이상하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가정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 말 한마디가 농담으로도 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세우기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훈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수치심과 죄책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계를 할 때 수치심을 죄책감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what을 얘기하지 why를 얘기하게 되면은 수치감을 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왜 그렇게 항상 그러냐?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넌 대책이 없다. 이거는 아이의 그 자녀의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수치감을 건드는 거예요. 너는 나 자신, 내가 지금 한 일이 잘못된 것,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거는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에 맞춰야지 이것을 몇 번 했다고 나는 원래 그런 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숨을 푹 쉬면서 너는 안 되겠어. 너는 안 되겠어. 그냥 화났을 때 했던 말이라도 수치심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 마찬가지죠. 손주들 만났을 때 손주들에게 해줘야 될 말들. 엄마를 괴롭힌다든지 이럴 때 그냥 툭툭 뱉어놓는 그런 말 때문에 그 가정이 망가지고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이 고생하면서 유리한다는 거예요. 한숨 푹 쉬면서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네가 뭐를 지금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또 그러는구나. 잘못을 세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힘들죠. 내가 수치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남들은 항상 잘하는데 비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게 한다든지 너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곤란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가정을 깨는 거예요. 자녀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녀들 역시 부모가 불안하지 않게 돼요. 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불안할 것 같은 부모님의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말을 해야 되겠죠. 이게 끝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한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더 많죠.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가 조물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적절한 때에 간단하고 명확한 말로 소망을 표현해야 돼요. Why가 아니라 What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예. 앞으로 나는 너를 향해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 나는 너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보는 너는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이 후에 믿음을 통해서 신뢰받을 만한 그 사람으로 너는 여기에 서 있을 것을 나는 믿음으로 확실히 알아.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한 대로 사람이 변해간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가정을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가정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손주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며 가정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소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소망 가운데 한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